며칠 전에 어린이날을 보내셨지요? 세계에서 최초로 어린이날이 시작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3년 5월 1일에 어린이날 인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첫 어린이날 동아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어린이날 5월 1일이 왔다. 그때는 5월 1일이었대요. 조선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에게도 사람의 권리를 주는 동시에 어린이에게도 사람의 대우를 하자고 떠드는 날이 돌아왔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조선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장난감처럼 거추장스러운 짐이었어요. 천대받았었고 학대받았던 시절에 일찍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한 이 방정환 선생님의 용기로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이후에 유엔에서 국제 어린이 인권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고,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은 짐이었고 학대와 천대를 받는 자녀였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부모에게도 자녀들은 부담이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녀 양육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또는 개인의 행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를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 국제기구 OECD에서도 제일 낮은, 이제는 인구 절벽 위기의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자녀가 부담이고 짐이라는 이런 문화적인 현상은 이 시대의 고통이고 저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만일 부모가 재벌이어서 자녀인 아들, 딸에게 50층 빌딩을 유산으로 주면 그 자녀는 춤을 추면서 좋아하겠지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를 태의 열매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춤을 추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두 가지 부모로서 조심해야 될 것을 확인하고 부모의 사명, 부모의 임무,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조심할 것, 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민주주의형과 같은 부모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가족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안일을 결정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얘들아 여기 모여라. 우리 가족은 어린아이 4명에 부모 성인 2명인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투표로 결정하자. 이런 분들이십니다. 다수의 의견이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가족 구성원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가정을 운영하거나 자녀들이 규칙을 결정하도록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가정의 권위를 주셨어요. 자녀에게 허락한 일이 없어요. 물론 사소한 문제인 경우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의견을 물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 얘들아,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고 싶으니? 의견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얘들아, 오늘 무슨 영화를 보고 싶으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3살짜리 다솜이 같은 아이가 매운 떡볶이를 보고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아이의 의견을 따라 그래 먹어라 그러고 그 매운 떡볶이를 줘야 되나요? 아주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 너 한번 얼마나 매운지 봐 그러고 찍어서 주시더라고요. 물론 보호하려고 살짝만 주시지만, 그런데 어떤 아이가 5살짜리인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를 의견으로 보겠다고 하면 그래 살짝만 봐라 그러실래요? 아이들이 아빠가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이 멋있어서 아빠 나 운전하게 해주세요. 그래 살짝만 운전해라 그러실 수 없잖아요. 자녀들은 불완전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가정의 가치관이나 행동 기준이나 삶의 우선순위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물론 성장 시즌에 따라서 대화하고 조정이 필요합니다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규칙 중에 한 가지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왜 이것이 중요했냐면 아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제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부모인 저에게 자고 일어나는 일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일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는 일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 하루에 공부해야 될 스케줄을 움직이는 일에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자녀들이 9살, 10살일 때는 8시 30분에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는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나중이었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늦게 자려고 부모인 우리를 설득하고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좋아, 너희가 일어나는 시간을 아침 6시에 일주일만 일어날 수 있다면 아빠가 자는 시간을 8시 반에서 9시로 늦추어 줄 수 있어.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30분 늦게 잘 수 있다는 그 일을 따내려고 6시에 일주일 동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몸에 배인 걸 보고 그래 너희가 했으니 9시에 늦춰준다. 이게 이제 중학교쯤 가면 9시도 너무 이른 거예요. 아이들이 또 부모에게 딜을 해옵니다. 울면서 아빠 9시는 너무 일찍이에요. 우리가 중학생인데. 그래 9시 반 해줄 수 있어. 그러면 6시에 일어나는 일을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하면 늦춰줄 거야. 아이들은 신나서 일주일 동안 6시에 일어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9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자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의 몸의 리듬에 따라서 해낼 수 있으면 자는 시간이 9시, 9시 반, 10시로 늦추어 줬던 거죠.
10년 이상 포기하지 않고 일관적인 규칙을 지킬 수 있었죠. 물론 손님이 오거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휴가가 되면 무너지지요. 그럼 다시 세우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고 부부가 서로 함께 의논하면서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일관적인 규칙들을 권위를 가진 부모가 정해 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조심할 것이 원칙이 없이 행동만 바꾸려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정의 뚜렷한 원칙과 일관성 있는 어떤 원칙이 없이 자녀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순종하면서 공부를 잘하기를 모든 부모님은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들여다보면 하루하루 부모는 즉흥적으로 아이들의 일을 처리하기 바빠요. 그 부모님을 보면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인내하기도 하고 많이 참아요. 어떨 때는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해요. 어떨 때는 잘 안 되니까 몇 가지 규칙을 세워보기도 하고 실천을 해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마음은 즉흥적인 대응이고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뚜렷한 규칙이 가정에 없을 때 자녀 양육은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일관성 없이 자녀 양육을 계속하다 보면 자녀의 마음의 문제를 다룰 수 없고 그냥 행동을 쳐내기 바빠요.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돌봐주는 목양하는 부모인데 예를 들면 저녁에 9시에 자는 가정의 규칙이 있는데 자녀들이 10시가 되어서 막 돌아다녀요. 부모는 어제는 이것으로 안 돼. 9시에 자기로 했잖아.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10시가 돼서 막 돌아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자녀들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어제는 동생을 때렸다고 아빠에게 엉덩이 3대를 맞았는데 오늘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웃 친구를 때렸는데 매도 안 맞고 엄마가 데리고 들어오더니 너 괜찮니? 너는 안 맞았니? 너 한 대 맞았는데 너도 때렸니? 아이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만화 영화를 5분 몰래 보다가 엉덩이 3대 매를 맞았는데 어떤 날은 엄마가 바쁘시다고 2시간, 3시간 만화 영화를 몰래 봐도 그냥 넘어가네요. 이처럼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자녀들은 혼란해지게 되고 이제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겉으로는 부모의 행동을 맞추는 것 같지만 오히려 왕자왕하는 부모를 이용하고 골탕 먹이는 선수가 되고 말로 부모의 약함을 찔러대는데 명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가 영악하게요. 확실한 지침과 기준이 없이 일관성이 없는 건 자녀 양육에 굉장히 고통이에요. 자녀의 마음을 목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모는 먼저 우리의 쓴뿌리 일관성 없이 대충 하던 일을 먼저 처리해야 돼. 올 몇 달 전에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희를 양육하면서 절대로 너희들에게 양보하지 않은 것 5가지가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식사하다가 아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말씀 묵상 안 하면 밥 안 줬잖아요. 포기하지 않은 거 첫 번째, 말씀 묵상. 아버지인 저로서는 자녀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산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여행 중에라도 휴가 중에라도 뭐 짠돌이네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러네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두 번째는 가정예배라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 약속된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일, 모여라 왔다라는 별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도 자녀들이 툴툴거리며 대답하고 있어도 삐딱한 자세와 상관없이 매일 30분 약속된 시간에 내가 이놈들을 만나리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우선순위 때문인 거죠.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모임 외에 다른 데 가서 수련회를 하거나 여행을 하는 일 지키고 여행을 하지 않는 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 지키고 싶었고, 매주 스케줄을 도와주는 일, 토요일 날이면 아침 10시가 되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살피고 점검하고 격려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너희의 인생의 유익인지 책임감을 키워주기 위하여 아빠로서 했던 포기하지 않은 일, 특별히 정직, 거짓말은 2배나 매를 맞는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 이유는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지요. 제가 이날 솔직히 웃으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이 5가지 거의 완벽하게 지킨 아빠가 아니라 허술하게 대충대충 헉헉거리면서 도와준 아빠였는데, 아들의 마음에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생각이었구나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알고 있는 뚜렷한 규칙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함께 알고 있는 규칙을 정규적으로 일관성 있게 약속을 지키면서 지켜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부모는 누구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세우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로 양육하는 것이 기독교 부모의 양육의 목표이지요. 테드 트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같이 보이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권위를 행사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녀 양육의 책임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 테드 트립의 성경적인 부모됨을 동의하신다면 부모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모의 부르심으로 초대받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 뜻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계실 때 세 가지 임무로 주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셨으며,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특권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부모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셨던 세 가지 임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지. 여러분, 세상은 전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들을 향하여 그냥 아이들 좋은 직업 갖게 해라, 유산 어느 정도 물려줘서 살게 해라 정도이지, 부모는 그냥 돈만 벌게 해주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가도록 물질을 제공하는 이렇게 짧은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이 땅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가장 인생에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녀는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에, 자녀는 부모인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일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보세요, 부모의 시야는 이 좁은 땅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가장 큰 실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자녀들을 영광의 왕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부모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왕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한번 설교로 듣고 끝내버리니까 제 가슴이 솔직히 타요. 한번 보십시다.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영어로 프라핏이라고 해서 공포하는 자, 입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로, 공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가 보이십니까? 다음 세대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래 집단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가정의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는 단지 식당 주인처럼 밥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관 주인처럼 잠자리만 제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수학 영어만 가르치기 위하여 운전수나 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요. 이
이 부모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잊어버리고 운전순만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가면 안내봉사, 식당봉사, 헌금봉사 이런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데 이 부모의 사명의 부르심에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백성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냉랭한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자꾸 말하니까 비웃음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참고 참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에 불이 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 선지자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십니까? 아무 감정 없이 냉랭하게 자녀에게 말합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음이 감사해서 놀라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감동으로 말하시나요? 오늘도 나를 행위와 모습을 보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말한 짓대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아들아 딸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여전히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감동을 담아서 전하는지요? 여쭤볼게요. 최근에 부모로서 눈물로 마음 깊은 곳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자녀를 언제 가르쳐 보셨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이십니다. 보좌에 계신 제사장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로 계실 뿐 아니라 피값 주고 산 성도, 지체인 여러분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교회 안에 일하시고 통치자로서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제사장이지요. 우리도 그 왕의 보좌에 매일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은혜로 흘려보내는 놀라운 비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노래 부르면서 잘 하시대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세상에는 복음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자고 막 데모를 하면서도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복음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면 이거 진짜 이상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첫 번째 이웃인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매일 이 역할을 감당할까요? 매일 부모인 우리는 하늘의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죄와 허물을 용납받고 있잖아요. 그 용납받은 은혜를 부모인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인 이들에게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지요. 자녀들이 여러 번 반복한 죄를 저질렀어요. 부모인 우리 안에 너 몇 번째야?
너 몇 번째인지 알고 있니?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예습성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보좌에 나아갔는데 지난 10년 동안 분노와 지적질로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보좌에 계신 분이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하늘 제사장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반복적인 죄 앞에서 또 몇 번째야 라고 나오기 전에 나의 반복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마음을 죽이고 아들아 딸아, 오늘도 내가 하늘 제사장의 용서와 용납을 받았어. 우리 함께 이 연약함을 이겨가자.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또래 집단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 공과 공부 30분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일상의 삶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먼저 경험한 용서와 은혜와 자비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왕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의 왕이시죠. 구원하신 교회 백성 우리와 세상의 통치자이시죠. 그렇다면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이것을 배워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롭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왕으로 묘사하시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그 왕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는 왕으로 와 계시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왕의 통치와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았기에 오늘 실패한 자임에도 왕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요, 영광의 왕이 자신만이 행하는 땅의 통치에 성도인 우리를 불러다가 보좌에 앉혀놓고 너랑 같이 통치권을 행사하자.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잘 아시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땅에서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부모는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보세요. 성도는 영광의 왕이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함께 세상과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첫 번째 이유신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되도록 그들을 왕께 훈련된 준비된 자로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죠. 부모인 여러분,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마음에 자주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왕의 임무를 가지고 선지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자입니다. 이걸 잘못 사용해서 그래 내가 왕이구나, 누구든 우리 아이들 중에 내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라, 이런 시기가 처음엔 있겠지만 영광의 왕의 통치, 자비와 긍휼, 인내와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 왕을 배워갈수록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섬김으로 다스려가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부모로 부름을 받은 거죠. 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노인네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 노인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힘이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영광스러운 세계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편에서의 책임성은 무엇이냐면 19절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책임성은, 아브라함이 열방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영향력으로 살려면 아브라함의 짧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식과 만나는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다시 설명하죠. 저와 우리는 열방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부르심으로 받았어요. 거대한 스케일이고 놀라운 비전인데 이것을 성취하려면 책임성을 좁히셔야 돼요.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책임성처럼 내게 속한 가족들, 내게 속한 건속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이 책임성을 감당하게 될 때 시간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열방의 이웃에게 강대한 나라의 부르심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 전 SBS 스페셜에 아빠의 전쟁이 방영이 되었어요. 보셨어요? 스웨덴 아빠들은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7일 중에 스웨덴 아빠들은 자녀들과 식사를 5번, 6번, 7번 한다고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스웨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게 아빠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아라 했더니 도화지에다가 10명 중에 9명이 그린 그림은 사랑에다가 하트 뿅뿅에다가 아버지와 손잡고 있는 가족 그림에다가 한국 아이들에게 아빠랑 저녁 식사 몇 번 하느냐 손 들어봐라 했더니 1번, 2번. 그들에게 도화지를 주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게 아빠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봐라 했더니 뭘 그렸는 줄 아세요? 술병, 담배, 텔레비전, 컴퓨터, 뒹굴거리고 잠자는 아빠. 저 그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뭐라고 그릴지,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스웨덴 아빠들에게는 아빠의 좋은 DNA가 있어서 그런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스웨덴 아빠들에게 없는 여러분 안에는 정말로 놀라운 DNA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DNA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기에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DNA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양육하실 때 망가져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도하는 양육이 있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DNA가 있고, 연약하지만 왕으로 다스리는 DNA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책임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이 보배로운 여호와의 기업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시키는, 이 땅의 한시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부모였구나, 이 소리를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